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그리스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시고 뱀이 어떠한 자인지 뱀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령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의 것으로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뱀의 지혜, 뱀을 저주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복음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다르지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앞으로도 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가 어떤 자구나 알아나가는 그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뱀을 저주하는 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뱀으로 오신 뱀이 어떠한 자인지 이 시간은 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는데 뱀을 저주하는데 이 뱀이 과연 어떤 자일까? 뱀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을 뱀에 대해서 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이거 누가 따먹게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눈을 밝아져서 원래부터 벗은 자였는데 벗은 것을 깨닫게 해줬냐? 너희 눈을 누가 뜨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단인 뱀이 요 선악과 먹어봐 이렇게 꼬신 게 아니라 딱 흘려만 보냈죠. 유혹만 했어요. 따먹은 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뱀이 따먹어 이렇게 명령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확 눈을 열어줬어요. 마치 이 선악과는 율법을 말씀하시거든요. 율법은 참 우리한테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행함과 행하지 않음과 이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는 만족함을 느끼죠. 내가 무엇을 한 거에 대단한 만족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너 죄인일 때문이야. 근데 우리 죄인인 우리인 주제에 뭔가 행하면 나는 이제 구원받을 만해. 여기로 자꾸 가지요. 요것의 결정체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행함. 나 요거 했어. 그러니까 나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구원받을 자야. 요곳으로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뱀의 후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이거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 근데 뱀은 선악과에 집중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선악과가 탐스럽고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충동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율법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저는 그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저는 바리새인처럼 행함의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잘 지키고 있고 또 말씀도 잘 듣고 있고 또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고 그런데 핍박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핍박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짜 안 되는 놈이구나. 요것을 고백할 때 저는 그것을 봐요. 내가 바리새인 같고 이 사람은 정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와 문둥병자와 같은 자구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내 남편이 구원받아요. 저는 열심히 행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내 만족감에 묻혀서 나는 하고 있어. 난 구원받을 만해. 여기에 파묻혀서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은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때마다 나락에 떨어질 때마다 진짜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하면서 주님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바리새인일 수도 있겠구나. 판단하지 말아야지. 내가 나를 두고 축배를 마시지도 말고 저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항상 행하고 있어요. 너무 성실하게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올바르게 저 사람이 구원받는 자이지.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아? 하는 자이거든요.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면 큰아들은 장자는 항상 착했어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고 어긋나는 일이 없고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 탕자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돌아와서 난 진짜 아버지 품에 안길 자격도 없습니다. 그 종들이 먹는 그거 주시고 나를 종처럼 부려주세요 하였을 때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처음부터 탕자가 나가기 전부터 아예 이 장자의 그 재산 분배를 하면서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너 나갈 거 알아. 너 이렇게 뒹굴다가 너의 행실을 보고 알거든. 내가 너의 아비니까. 다시 돌아올 것도 알아.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 그러면서 나가는 순간부터 문 어귀에 동네 어귀에서 문 밖에 서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저 아들이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문 밖에서 성 밖에서 기다렸다가 이 아들을 끌어안고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는데 재산을 분배해달라는 것은 당신 빨리 죽어 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은 배은망덕한 이 아들로 동네 사람들이 알면 돌맞아 죽어야 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문 밖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안에서 기다리면 혹시 동네 사람들한테 마을 사람들한테 이게 보이면 붙잡히면 먼저 돌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문 밖에서 이 아들을 기다려요. 동네 사람들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아들을 끌어안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야 이 아들 안 죽거든요. 이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이 큰아들은 들어온 이 아들조차 아버지는 지금까지 나한테 저 아들 양 잡아 먹이지도 않고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탕자처럼 아버지를 배은망덕하게 갔다 온 이 아들을 당신은 끌어안았지만 난 지금까지 그 아비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 동생까지 미워서 나가버리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행한다 안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는지,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심령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뱀이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냐? 행함, 율법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것에 우리는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행한다 안 행한다. 저 사람은 새벽 예배 왔네 안 왔네. 저 사람은 11조 하네 안 하네. 저 사람은
항상 뒷골목에 빠져서 우리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자이네. 우리는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미워해요.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 판단하는 나를 저주합니다. 뱀은 흙을 먹고 평생 배로 기어다니며 살게 있게 하시고 흙을 먹게 하시죠. 흙 속에 가둬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종신적으로 흙을 갈아야 되고 흙을 갈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합니다. 즉 이 뱀하고 사람이 흙 속에 가둬버립니다. 흙의 왕이 뱀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고 흙에 속한 자는 뱀인 사단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뱀이 가둬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 내가 걸려 넘어질 만한 것에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땅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두면서, 선악과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암직도 하고 내가 뭔가 될 것 같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충동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고 싶을 만큼 강한 충동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어떻습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생명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을 뜻하죠. 이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대수롭지도 않고 뭐 이딴 것 주고 그래? 하는 우리 만나처럼 생명나무도 정말 보잘것없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내 안중에도 없고 가치 없는 걸로 보이지 않았을까. 사단은 생명나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 생명나무인 선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가둬버리셨습니다. 흙이 된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실 때에 선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이 돼야만이, 죄인이 된 나를 봐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생명된 자로, 생명나무를 먹는 자로 갈 줄 믿습니다. 흙에 다리지 않고 흙 속 안에 있지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 너희는 구원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데 오늘이 구원이 있습니다.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구원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뱀이 참 우리한테는 끔찍하게 들어요.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면 뱀의 후손, 바리새인과 같은 자 되지 않길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 뱀은 참 보기에도 끔찍하거든요. 뱀으로 얘기하면 저희 시아버님이 환자로 계셨어요. 우리 어머님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인천 상륙작전 갔다 오는 그 군인으로 오셨거든요. 그때부터 병을 알아가지고 계속 병자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냥 방 안에 계속 누워만 계셨어요. 그런데도 자식은 계속 낳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 낳고 우리 막내 돌될 때에 방에 뱀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뱀이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그냥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 영적인 기운이 이 뱀한테 흘러요. 그때 당시에는 뱀하면 그 집을 지키는 구렁이, 이 구렁이는 우리 집안의 수호신이다. 이 뱀을 죽이거나 건드리거나 해코지하면 그거 그대로 안갚음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 동네에 그렇게 이 제주도 땅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아파트 이렇게 지대에 있어서 뱀을 잘 보지 못하지만 총구석에는 아직도 산당을 모셔놓고 뱀을 섬겨놓고, 특히 김영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김정 지역에는 아가씨가 결혼할 때는 돛절을 지내요. 이제 뱀한테 드려지는 제사를 지내요. 돼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이것을 뱀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대신은 이 돼지를 바친다 이거죠. 그 제사를 행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집을 갑니다. 이 뱀을 우리 시아버지가 죽이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 시아버님이 귀신 들렸어요. 몸이 퉁퉁 붓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아주망 아주망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오셨는데도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얼마 못 돼서 돌아가셨는데, 비가 보슬보슬 오는 날, 그때는 우리 시어머니가 밖에 일을 남의 밭에 일을 못하러 가니까 집에서 양말을 꼬매고 있는데 아버님이 그 귀신 들려도 맨정신이 들 때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귀신 들려도 막 헛소리 하면서도 나는 알고 있어요. 내 정신은 알고 있어요. 내 영은. 내가 헛소리를 막 하고 있고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아이 진짜 이상하네, 진짜 귀신 들렸네 하는 얘기도 다 들리거든요. 우리끼리 수군대는 이 소리까지 다 알아요. 내가 인격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귀신 들린 그 정신병 사역할 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막 헛소리 하는데 나는 알고 있거든.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나 참 창피하다. 나 진짜 부끄럽다 하는 이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병치유 받으면 교회를 떠나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인격 모독 당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정신이 딱 들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아버님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영 살아서 뭐하리,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거예요. 계속 되풀이되는,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행해지는 이것들, 그리고 내가 이 끝까지 살면 도움도 안 되고 민폐가 아니냐 내 부인과 내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혀 깨물고 돌아가셨거든요. 이것을 우리 남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 어머님만 그 죽음을 알고 그냥 병들어 돌아가신 걸 줄. 근데 제가 제 어머님이랑 같이 7년을 살았거든요. 그때 어머님이랑 같이 쪽파를 많이 깠어요. 그걸로 저는 생활비를 하느라고 쪽파 까서 이제 그것을 시장에 가서 팔고 오면 한 단에 150원, 250원 할 때 우리 첫째 애를 업고 이제 남편 출근할 때 같이 가서 시장에 내려주면 그걸 팔고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시장 보고. 그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술 먹고 딱 돌아버리면 우리 시집 바로 옆에가 해수욕장이에요. 해수욕장에 우리 시아버님을 묻었거든요.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근데 돌아버리면 혀 깨물고 죽겠다면서 뛰쳐나가요. 무덤으로 가요. 그 밤중에 새벽에. 저는 몰랐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뱀하면 이 재앙 저주, 이 여기서부터 우리 가문이 시작되었고 이 재앙이 시작되었는데, 거기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아주버님이 종갓집 종손이 되었어요. 집안에 다 단명하여서 죽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가문인 우리
아주버님이 종갓집 종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만 1년에 36번. 이게 제가 갔을 때는 12번으로 줄었거든요. 줄어서 그거였어요. 할 때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아 아주버님은 눈이 어릴 때부터 빨갛게 되어져서 이제 실명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굿을 막 매일매일 해요. 어느 날 무당이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우리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왜 우냐고 하니까 굿을 하는데 뱀이 저 구석에서 나오더래요. 그러면 이 무당은 알거든요. 뱀이 자기들보다 왕초라는 거, 우두머리라는 거 알아요. 굿을 하면 이 뱀 보이면 그 무당은 3일 안에 죽거든요. 왜냐하면 센 귀신이 있는 것을 자기가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이 집안에. 그렇게 해서 그 무당은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뱀은 실제적으로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게도 역사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갖다 주면서 자꾸 율법으로 가둬놓게 만들거든요. 이 땅의 것으로. 우리는 이 영적인 일에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우리 그 이후에 우리 신랑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유치원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또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주버니 눈 양쪽 다 실명될 것 같은 그쯤 되니까 교회를 다녀봐야겠다 해서 교회를 가면서 눈 고침 받고, 가문의 재앙, 이 자살의 영, 또 질병의 영, 이것들이 탁탁탁탁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에 우리 집안은 이렇게 재앙과 저주가 끊어졌는데, 이 재앙이 우리 시아버님의 외갓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재앙이 그 집안에 쫙 펼쳐졌는데, 자살하고 정신병 만들고 또 무슨 질병에 시달리고 또 전체 온몸이 마비되고 그 해에만 4명이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것을 복음을 깨달아갈 때 가문의 영을 꺾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영. 내가 영접할 때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저주가 끊어지거든요. 근데 이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이 재앙이 어딘가에 들어갑니다. 사단의 영이 우리 가문을 해치고 있지만 이 가문의 영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뱀으로 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판단하는 걸로 딱 가둬놓게 만들고, 또 복음이 아닌 자들에게는 육의 것으로 재앙과 저주로 이 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 된 나를 발견하시고 율법 바리새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죄인이로소이다, 나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에서입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주님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땅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눈에 보는 거 다 진짜가 아닙니다. 계속 그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만나고 다음에 하나님, 내가 보는 거 가짜입니다. 내가 듣는 거 가짜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내 보는 거, 듣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로 보아지게 하여 주세요. 내 눈, 귀, 생각 그리스도로 붙잡히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영으로 붙잡혀서 오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침에 꼭 그 기도를 합니다. 나 가짜인 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나 죄인에 가둬졌고 이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행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죄인이고, 그 죄인이 얼굴에 침 바르고 머리에 침 바르고 립스틱 바른다고 해서 명품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핏값을 쳐주셔서 그리스도의 옷 입어져서 이제 칭의된 죄인으로, 죄인이 죄성은 그대로 있지만, 왜냐하면 육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부활, 완전한 부활됐을 때 육신이 구원받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계속 이 영적인 싸움에 몰두해야 되고, 이 영적인 싸움에 내 육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육신이 쓰임받아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고 나와 같이 연관된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생명수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망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갈 수 있는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선교 속에 있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그 일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